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품고 처음에 그 꿈 때문에 아마 많이 흥분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로 먼 이방 나라로 종으로 팔려와서 또 그 가운데도 늘 항상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래서 종으로서 좀 형편이 펴질만 한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버릴 수는 없어서 또 그 마음을 지키며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간원자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복직만 되면 너를 구해주겠다. 철통같이 약속을 하고 갔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성품을 볼 때, 또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감옥에서의 요셉입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또 인간의 생각대로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고 이때쯤이면 이렇게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조목조목 잘 세워보지만 때로는 그 세워진 대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요셉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단을 쌓았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쌓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경배했다. 그러면 나는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아버지 밑에서 어떤 회당을 다니고 그 회당을 나오고 나서 어떤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 가족들이 나를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면서 조금 형편이 풀리면 내가 여기에서 형편이 풀리면 이제 주인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 종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참 많은 생각,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 혹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죠. 나를 생각해 됩니다. 술 맡은 남원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하는 부탁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계속해 감옥에 죄수로서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장 앞부분에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만 2년이 가득 차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2년 동안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실 텐데 그 세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자유의 신분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술 맡은 관원장 정도면 아주 권세가 대단한 그런 직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요셉 정도는 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복직이 돼서 그랬다면 아마 자유의 신분이 됐을 것이고 자유의 신분이 됐으면 그 이방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겠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신 것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사흘 만에 다시 복직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에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만 2년 동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4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이만큼 됐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한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특별히 강단에 서서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이만큼 했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아니면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7해 풍년이 들 텐데 7해 풍년이 들고 그리고 연이어서 7해 동안은 흉년이 들 텐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풍년이 있을 때 그 양의 20%를 매년마다 거두어 들여서 나라가 그것을 사들여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그 비축해 두었던, 저장해 두었던 동물로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또 원인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문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정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래서 안 된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를 봐도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가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곧 신앙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들, 크리스찬 정치가들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요즘 연예계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과학계, 의학계, 이공계, 체육계, 음악계, 미술계 모든 분야에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그 분야별로 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가지고 그 각자의 자연인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요셉처럼, 요셉의 보디발이나 또 바로도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곧 여러분들이 세워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저분이 이야기하면 맞는 거야. 저게 대안이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려면 정말로 내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분야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생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 2년, 감옥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3년의 시간 동안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세워진 게, 애굽의 총리로 내가 요셉을 세우리라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였기에 요셉은 준비되어졌고, 그 준비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인과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만 하는, 마음만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실 텐데, 훈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준비하고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든 고통이 따르고 고난의 시간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형통하게 되는 길도 여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사명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분명코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분명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 잊지 않고 그 주님 주신 마음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